오늘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 번째입니다. 7교회 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나눔의 교회 33주년 생일 축하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7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던 교회, 그리고 책망만 있는 이 교회들을 오늘까지 보면서 칭찬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바요, 책망은 가지 말아야 될 길임을 7교회를 마음속에 정립하시고 33주년을 지난 나눔의 교회의 앞날을 하늘 소망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같이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한 번 더요. 라오디게아. 우리 지도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쪽에 빌라델비아 교회 동남쪽으로 약 7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 지금 새벽에 골로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 7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요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있는 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다녀왔어요. 여기는 온천지대로 석회암이 그냥 그 지역을 다 하얗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9km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교회예요. 새벽 기도 때에 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높은 산이 있어요. 눈도 있고요.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차갑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 여기서 나오는 시원한 물이 만나는 곳, 끌어 당겨 쓰는 곳이 라오디게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요, 히에라볼리 그 온천 지역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렇게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갑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다 기둥만 남았어요. 2번의 지진에 의해 다 파괴가 되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이고,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대학 같은 곳도 있고, 특히 부르기아라는 이 가루로 눈을 고치는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고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의 지진으로 다 무너졌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가 도시 재건에 도움을 주는 자금을 보내고 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곳이어서 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체로 평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따라서 로마의 황제 숭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리 많지 않았고 사단의 권좌 내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강하여 환난과 궁핍이 있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바, 어쩌면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은 또 없을까 하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넉넉하고 풍족하게 문제가 없이 살아가노라면, 박해 같은 것도 없는 삶이라면 필연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경고인 바, 이곳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쓰려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 지역에 아까 보였던 그곳에서 수로를 대서 물을 받았었고, 골로새의 높은 산에서 눈 쌓인 곳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시원한 물들을 끓여서 썼어요. 온탕과 냉탕을 끓여서 썼던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 2곳,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곳 4곳, 그리고 한 곳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거지요. 이 책망에 2가지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바, 첫 번째 책망은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은 피해 나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주례를 하면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주례사 하실 때 이 말은 해주지 마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남편이 기고만장하니까요, 목사님 이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 부담스러워요.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부담감으로 있지만,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는 의아심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을 탁
던지자마자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오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히에라볼리에서 물이 내려오는 사이에 뜨거운 물이었지만 오다가 다 식어요. 그리고 유황 성분도 있어요. 그런 물을 먹으려 치면 이게 넘어오려고 그래요. 미지근한 그 물, 유황 온천에 따끈한 물을 먹을 때는 그 맛이 있지만 오면서 그 뭐 수로가 잘 돼 있었겠어요?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래도 막상 와서 먹으려 치면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토해내리라.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물도 시원해야 되는데 오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게에서 만나는 건 따뜻한 물도 미지근하게,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둘 다 라오디게에서 미지근한 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것은 물리적인 자연 현상에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졌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진 것 때문에 그 물을 먹기가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차가운 물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예수님이 책망성의 말로 이야기한 건, 야, 너희들이 나는 부요하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돼.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주일을 까먹어? 그리고 내가 헌금을 안 해? 나는 다 그런 거 하고 있어. 나만 한 사람 있나? 거기에다가 하나씩 봉사하는 것도 곁들이고 있어. 나는 부자야, 부요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이런 생각이 뜨거워야 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지역의 교회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잘 나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뜨거워라. 그러나 이 차갑든지 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중간에서 있는데 영적으로 뜨거운 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라면 차가운 것은 아예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냥 안 믿는 거면 교회에도 안 와요. 물론 그럼에도 교회에 나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겠지만 이 미지근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는요. 교회가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성령 없이 예수 믿어. 여러분 그게 교회가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건 몰라요?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안 믿든지 믿든지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신앙 쪽에는 이 교회 쪽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세상 쪽에 한쪽 다리를 거치고 그 가운데 회색 지대에 서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했을 때에는
내가 뜨거운 쪽으로 가지만 신앙의 시험이 들었어. 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를 않아. 그럴 때 스물스물 찾아오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들끼리만 다 놀고 나만 쏙 빼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회의 같은 부분들이 들 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 재미있어, 내가 승진을 하려면 이 세상의 비유에 맞춰줘야 돼.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세상 쪽으로 한쪽 다리를 걸쳐 놓고 양쪽 저울질 내지는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신앙도 필요하고, 세상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러면 고민이 없는데 꼭 그런 고민거리를 열거해놓고 택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양다리를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이 듣는 책망,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될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그럴 때 회오리 바람이 한번 쫙 가정이나 개인이나 건강으로나 물질으로나 또는 나라적으로 한번 싹 휩쓸고 가요. 그때 정신들을 바짝 놔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고등부에 있다가 안 나오는,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청년, 이제 뭐 40대 넘고 결혼도 했으니까, 야 교회 좀 가자. 근데 왜 교회 안 다니냐? 이 중고등부 때 하고 청년회 때 하고 니들 셋이 교회 잘 다니다가, 그때는 남모교회가 공통분모였는데 이제는 니들이 그 공통분모 위에 만났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지금 다 같이 셋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나가.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려고는 생각을 해요. 어느 때 그런 마음이냐? 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내가 교회를 좀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네가 교회에 오는 걸 아주 기뻐하는데,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네 삶이 팍팍해질 거다. 점점 안 될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간섭하고 너를 부르는 방법이 네가 느끼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될 때 갈래? 그러기 전에 올래? 다시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부담일까요? 부담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요.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어요. 프레시맨이 되었어요. 신선한 마음으로 대학을 보니까 멋졌어요. 교회에서만 보았던 여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나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거든요. 우와, 멋있다. 미팅도 있고요, 페스티벌도 있고요. 이 아름다운 때, 이 좋은 이 봄철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으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기 아까운 날씨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좋은 것들이 많고 나의 꿈도 있다. 그러니 그 꿈을 펼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자. 이 아까운 청춘을 매주일마다 고리탑답하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럴 순 없잖아. 그래도 나를 꼭 붙잡는 구원의 끈이 주의를 범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서 내가 예배는 드리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쳐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꿈을 쫓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구원은 있고 내가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마지막 늙어서 그때는 내가 교회로 가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재미로움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런데 저를 붙잡았던 신앙의 선배가 저를 훈련이, 성경 공부하자고 약속해놓고 도망가면 이제 갔겠지 하고 한 15분쯤 지나서 살짝 가보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말이에요,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아무리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38년 동안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베데스다로 뛰어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던 바. 뛰어들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인생을 올무잡을 것 같고, 그곳에 뛰어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이끌고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 선배를 따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셀 리더의 역할들인 건데,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안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팍 안기면서, 그래 뛰어들자, 어쨌든 뛰어들자.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지요, 제가 연못 밖에서 생각했던 나의 행복,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거,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생각했던 거, 뛰어들어가 보니까 그런 행복들은 초등학문이에요.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나에게 주는 깊은 인생의 목적을 찾은 행복, 그 가치관을 찾은 행복을 아세요? 그거를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경우가 저만의 경우가 아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선이 있어요. 나는 이 선을 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선 안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갈라치면 얼마나 많이 내가 가려고 하는 일에 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 학원도 가야 되지, 자격증도 따야 되지, 내 인생 가야 될 길에. 여러분, 그거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봉사합시다. 야, 시간 없어요. 내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싫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말이지, 내 인생 가는 길에 내가 해야 될 거 많아서
절대로 나는 이 선 이상 이하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마음에 야야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쳐놓고 잤지만,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었고, 두 번째 책망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벌어먹고 나를 벌어먹으리라.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이 그림을 보면 말이에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자,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전도 초청할 때입니다. 초청 잔치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이 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쏙 들어갑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영접입니다 하고 새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기분이 좋아요. 나쁠 리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교인들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어. 그럼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권고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문을 좀 열어다오. 우리는 이거를 새가족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들 권고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말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쫓겨서 문 밖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서 문 좀 열어줘,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권고요? 칭찬이겠어요? 그게 인격적인 대화이겠어요? 문 좀 열어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내 죄를 사했고 내 인생의 주인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들끼리 울타리 만들어 놓고 네 안에 삶의 울타리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고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주일은 지킬게요. 주일 다 나와. 제가 헌금할게요. 다 해. 근데 여기까지예요. 아니, 기분 좋으면 봉사도 할게요. 기분 나쁘면 안 할랍니다. 자기 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주님께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주님께 할 만큼 할 수 있는 건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쫓겨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구주라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문 밖에서 좀 열어줘. 여러분, 이게 책망 아니겠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단 말이야. 너의 삶에 네가 미숙하게 운전하는데 내가 네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한다니까. 너는 뒷좌석에서 즐겨 너의 삶을. 네가 운전하다가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일하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해봤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해봤니? 네가 진짜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생각해 봤니? 다 네 기분 따라서.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애타는 간절함이 문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그 풍성하고도 깊은 그 은혜를 예수 안에 골로새서 하면서 온 우주의 중심, 풍성 중의 풍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 은혜를 주고 싶어. 너 혼자 그렇게 네 주먹 믿고 살려고 하지 마. 이게 두 번째 책망이에요. 여러분, 책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문제 지적도 다 할 수 있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막 신랄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비판합니다. 침 튀기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쁘다고 한 것, 잘못됐다고 한 것, 이것을 고쳐가려면 반드시 대안을 이야기하세요. 대안을 이야기하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건 누구나 해. 그럼 어떻게 지저분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하면 되지 뭐. 왜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해? 그러면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뭐. 먼저 본. 그리고 젊은 사람이 어른도 몰라보네. 근데요, 유교적인 가치관, 그냥 보통 인성의 가치관에서는 장유유서가 맞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낮아지는 사람이, 그를 배려하는 사람이 제일 장유의, 제일 큰 사람이에요. 배려해주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딱 마음에는 저거 어린 것이 인사를 안 하네.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는요, 네가 먼저 인사해.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인사를 안 받아 처먹어? 아이고 그냥 놔둬. 하나님.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말해봐. 인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인사하면 네 인생 피는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럼 네 인생 구겨지는 거야. 그거는 네 복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바 너를 사랑해서 한 거거든.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깊고도 오묘하고도 넓은 나를 만들어 가는 줄 아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고의 문제 책망을 듣는 근원이 바로 17절에 있어요. 두 개의 책망을 들었던 그 근본이 17절에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 나 정도 하는 거를 쟤는 못하잖아. 우리는 늘 그런 걸 봐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보다 훨씬 잘 섬기는 사람을 샘플 삼아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데, 지가 뭐 조금 해놓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 보고 저거 봐라 그러면 그 이상, 지금 내가 하는 것 이상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자야.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고 쟤는 안 하네. 이렇게 그냥 더운 데서 땀 흘리면서 뻘뻘 일하는데 저거는 안 하네. 여러분,
훨씬 더 위를 바라보면 감동할 만치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나는 내가 섬긴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할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야야야, 너 진짜 곤고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허전해서 그래. 나는 지금 부자야라고 말하는 건 지금 다 허세야. 너는 그렇게 설령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네 진짜 마음이 허하거든. 그래서 막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 가련해. 실제로 부자라고 그러면 너 가난하다. 눈 멀었어. 여기가 지금 안약이 나오는 데인데 너는 문이 멀었어. 영적인 것 다 맹인이야. 심지어 직모가 발달한 곳인데, 양직모, 너는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고도 너는 지금 나는 옷 입었다 생각을 하지. 자, 그러면 처방이 뭔데요? 처방. 그 처방의 말씀이 18절입니다. 내가 처방을 해줄게. 권한다. 첫째, 금을 사라. 둘째, 흰옷을 사라. 셋째, 안약을 사라.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래요. 근데 금을 사는데 이 금이 어떤 금이냐?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 다 제거하고 정금처럼 수없이 재련을 해야 돼. 뜨거운 불 속에 연단을 시켜야 돼. 흰옷 깨끗하고 거룩해.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세탁기에 돌려야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빡빡 문질러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동네 잘 나오는 이 안약을 사라. 보지 못해.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야. 영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가지고 거기다가 계급장을 달고 교회에 와서 그 행세를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신앙적인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게 많아. 그래서 교회는 그런 물결이 흘러가야 돼. 근데 사서라고 하는 말은 다 사잖아.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다 사서라고 하는 말은 이건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연단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려면 얼마나 그런 훈련들, 그런 다짐들,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쉽지 않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바뀌어 칭찬이 될지니. 그러려면 19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 징계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를 세우겠다. 훈련해서 연단이 쉽지 않죠. 그게 징계예요. 너를 참을 만큼 참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므로 열심내, 회개해. 보통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순서인데 열심부터 내라는. 그러면 네가 회개하게 돼. 이 열심부터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되려면 사야 돼. 대가를 치르는 일을 먼저 해야 돼. 연단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먼저 그 일에 열심을 내. 그러면 너에게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있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회개했어.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갖고 나는 부자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회개가 되려면 이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있으면 네 회개가 진짜다. 할렐루야. 그 말인 거거든요. 마지막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보면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에게 예수님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겠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나눔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그런 길 갑시다. 어차피 예수 믿는 길인데 그리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도 더 크게 그리 하시겠습니까? 아멘. 3세판 아멘도 더 크게 그리 하시겠습니까? 아멘.